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사람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저를 좀 많이 시키죠? 예, 옆 사람하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과 난 한 팀입니다. 좋은 팀 됩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같은 믿음의 방주선을 타고 한 팀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작년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건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뭘까요? 아니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따라서 기쁨.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셨냐면 바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감옥의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참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 생활, 내 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들이 여기 어머니 되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저도 저희 애들을 낳을 때 뭡니까? 애 낳는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애기를 낳은 다음에 애기를 안 낳았을 때 그 기쁨은 그것을 싹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첫 번째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첫 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름만 소개를 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히브리라는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노예를 살다가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나온 민족, 노예였던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주인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을 삼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요즘에 한국에 40대, 제가 40대인데 40대 중반인데 40대 많은 남자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왜 죽냐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집도 마련해서 살만하니까 가로로 인해서 죽는 이 퍼센티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40대 또 40대가 될 30대 여러분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돈을 주인을 하고 돈을 따라갔는데 그 돈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인만 좋은가요? 아니면 자녀들만 좋은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공부하는데 다 있어요. 근데 지식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만드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왜 만드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래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되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 가정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사역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역이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를 향해서 기쁨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 사역이다. 우리가 한 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해야 돼. 당신과 나는 한 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평화로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말씀에 한 사람이 누우면 춥대요. 근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잊지 마십시오. 네, 부부는 한 침대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됩니다. 그렇지, 따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말이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마력. 단순한 대답인데 근데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23마력의 힘을 발휘한답니다. 한 마리가 1마력을 끄는데 두 마리면 23마력의 힘을 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협력의 힘, 같이 연합의 힘이 이만큼 놀라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서로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같이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같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합심하여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그림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이 어린 아이들 쭉 모아놓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뭘 했냐면 여기서 줄을 서서 100m를 딱 달려서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내가 장학금하고 먹을 거를 너네 집에 먹을 걸 줄 거야. 근데 1등 하는 사람에게만 그걸 줄 거야 하고 준비 딱 했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 손을 잡고 가더래요. 손을 잡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물었어. 왜 너네는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너희는 같이 손잡고 왔냐 했더니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분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우분투.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먼저 가서 갖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분투입니다.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네, 많이 시키지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본문 뜰 건데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아둘람 군이라는 곳을 피합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군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라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골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을 피했는데 그때 마음에 상처받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어요. 다윗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했을까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부인도 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굴로 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공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옆 사람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줘야 돼요. 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예찬이가 어렸을 때 제가 막 잘 못하니까 예찬이가 3살 때인가 한국말 조금 할 때 옆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할 수 있어. 아빠 할 수 있어. 하는데 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깐 안식년을 아프리카에 있다가 안식년을 하면서 이 외국인 그 인터내셔널 처치에 다녔어요. 거기에 근데 한국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시더니 나이는 같았는데 그 집사님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그 작은 손끝에서부터 막 힘이 쫙 오는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기운나게 만드는구나. 그때 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위로의 말, 칭찬의 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뒤에 있는 부분인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따라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일을 맡기셨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나가는데
직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독의 직분,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직분,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권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평신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즘에 혼돈하는 경우는 직분이 자기의 위치,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의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 다시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교회가 받은 직분은, 내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은 것은 여러분은 말씀으로 섬기고 목회로 섬기고 목양을 섬기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뭐 구역장님, 셀리더, 이거는 찬양리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은 직분에 따라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에 여기 오셨던 어떤 그 헤어론교회, 경남에 있는 헤어론교회에 있는, 진주에 있는 헤어론교회 그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정말 이 가슴에 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나서 이 교회에 담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장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장로님이 달려오시고 집사님이 달려오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왔대요.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청년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나중에 장로님들이 검사하고 오시고 목사님 보고받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내게 받은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각자의 포지션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주에 재직과 리더 세미나를 할 때 이 많은 부분들을 나눌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다음에 있지만 이거는 넘기시고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합시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팀이 돼서 이 일들, 세계선교, 치유와역되어 세계를 품는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 직분과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한 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은 저희 교회 카페에 영어로 기덕 집사님이 트랜스레이션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영어로 보실 분은 교회 카페를 가서 글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